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기도를 주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기둥과 같은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지어갈 때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집은 어떤 바람이 불든 정말 풍파가 다가오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집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만 잘 세워져 있어도 그 집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고,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떠올리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20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20일 기도회를 이제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회에 참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 20일이라는 시간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20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던 것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망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낙심할까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심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뭐고 본질은 뭘까요? 기도의 현상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현상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응답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제가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을 통해서 살피고자 해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가족의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어떤 해결이나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누굴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상이라든지 기도한 문제라든지 자꾸 그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 귀에 들려지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넘어,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먼저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귀에 먼저 들린다고 해서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고 있는, 도망해서 살고 있는, 숨어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바로에게 가라, 이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갔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면 바로가 금방이라도 보내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반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된 거예요.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외면하실 거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토로, 이런 모세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실망할 때 있죠. 기도하고 낙심할 때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우리가 고립되는 것 같고, 우리만 정말 이 땅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기도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응답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했다면 나타나는 현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안 좋아졌어도 더 힘들어졌어도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때를 기대하며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애굽은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바로가 시켜주는 겁니까? 모세가 시켜주는 겁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당장의 상황은 더 힘들어졌을지 몰라요. 당장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출애굽은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응답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상황, 당장의 현장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현상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출애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기도의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임을 이제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셔서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주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을 만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시험지의 문제와 더불어 그 문제의 답도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죠. 근데 내가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여요. 문제 가운데 뭐가 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문제와 더불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의 40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없다, 이렇게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답을 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의 영적인 실력이 부족하니까 문제만 만나고 문제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우리가 아직 영적인 실력이 부족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요새 강조하는 것입니다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학대는 바로가 한 것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뭐 변화가 되기를, 아니면 믿음이 좋아지기를,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요? 그 사람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봅니까? 모세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고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더 힘들게 했지만, 더욱 학대했지만, 더욱 못살게 굴었지만, 상황도 조건도 더 안 좋아지고 더 열악해졌지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절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형편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애굽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신 것.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일 기도회를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기도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없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